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박수 치지 마시고요. 네. 어,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 특별한 기회와 인연 속에 저희가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들 처음 만났을 때는 비가 옥수같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집에 비도 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인천에서 내려오는데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금강도 막 넘치고 막 그래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참 감사했습니다. 어디 짐이 많았거든요. 짐을 내렸어야 되는데 제가 재미삼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5만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허수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5만 교회라고 치고, 여러분 그 교회 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한 교회당 한 3분 정도의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5만 명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날 확률이 15만 분의 1이죠? 0.0006%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생각해 본 거예요. 공주시 인구가 10만 2천 명입니다. 공주시를 다 돌아다녀도 우리 못 만납니다. 그 정도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부족한 당대를 같이 살아가는 제일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신앙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대하지만 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제 공주로 오게 되면서 제 생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여러 이유들로 여기서 쭉 자란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 오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공주가 그렇게 한국에서 선망하는 지역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키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디서 사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부임하면서 여러분하고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야 할까, 혹은 내가 가면 여러분한테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수련회의 책도 로마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에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볼 텐데요, 바울은 로마에 못 갔습니다.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로마에 방문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그 가고 싶은 그 로마의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죠. 논문이기도 하고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이죠.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러지요.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보세요. 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뭘 나눠준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기대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 끝에 보십시오. 자, 이는 너희 중에서도 중간부터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게 하려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길이 막혔다. 그 다음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15절 시작. 예,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바울은 결국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신령한 은사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 기프트, 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런 뭐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 바울이 이해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어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고함과 열매는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복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잘 정리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열매라고 하면 금방 어디로 가냐면 전도의 열매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직 그건 뒤의 이야기고 천천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견고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견고해야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그런 시기를 살지요. 그런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혹시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이거 너무 다 친절하게 다 띄워주고 이래가지고 성경 안 가져오죠. 뭐 이제 나는 목사님 핸드폰으로 어플로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까?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책을 넘길 때 나는 찰랑찰랑 소리,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교회 안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듣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진짜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만 보십시오.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넉넉하게 된다 그러죠.
경고해야 넉넉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러분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라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넉넉한 분입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에 부족하면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예, 얼마든지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꼼짝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예배 드릴 때 몇 번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는 이제 대기된 임원들이 몇 명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복음 이해가 정말 나를 경고하고 넉넉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늘 부족하고 옹졸하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넉넉하다는 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관용, 너그러움, 용서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보기 드문 장면도 그런 단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결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경고하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옵니까? 신앙생활 3년차 이내는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된 신앙인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면 안 됩니다. 그럴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입술의 고백으로 안 된답니다. 근데 누가 천국 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이해하고 이 말씀이 충돌이 됩니까? 융합이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복음과 이 말씀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구원을 주신대요? 은혜로 구원을 주신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나 이해했다. 저는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들 중에서도 사실 답을 잘 못 찾았습니다. 몇 년 끙끙 앓으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딴 사람인가? 지금 둘이 다른 얘기를 하나? 심지어 신학자들도 바울은 자기가 개발한 종교를 전했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도 공부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과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잘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해서 안 되고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 딱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이러면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잖아요. 그죠? 우리 다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 딱 떼가지고 막 불안할 게 아니고, 여러분 국어도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안 해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일 거예요. 여기도 다 그래도 적어도 고등학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 주신다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그 구절이 있으면 앞에 구절, 뒤에 구절, 그리고 그 장 전체, 그리고 그 책 전체, 또 신약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뭐가 창궐할까요? 이단이 창궐한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공주도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저 공주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이단 난리 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네가 가는 거냐? 뭐 이러면서 예, 내가 이단이냐? 막 죄송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단들이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성경 그냥 구절만 빡빡 빼가지고요. 그냥 막 이거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연결시켜 보세요.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잘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우리를 엮으려고 낚시하려고 온 이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얼굴을 안 보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왔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바르게 듣고 여러분 꼭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왜 옳은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죠? 분별의 영이에요. 그죠? 우리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죠.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 했다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때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그죠?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지금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선지자? 오늘날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죠? 이런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여러분 요새 악귀 드라마 봅니까?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한대요. 여러분 그 권능에는 핵심적인 건 치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또 장애를 고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말 잘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병자를 막 고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공주에 어떤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도 너무 잘하고 막 어떤 사람 귀신 나가고 막 병자가 고쳐진대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주의 시민의 절반이 갈 겁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젊지만 다 아프죠?
기도해서 낫는다 그러면 안 가보고 싶을까요? 다 가보고 싶을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 다 가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진짜 보세요. 여러분도 저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청년부에 부임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넘어가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 능력의 말씀이다 처음 듣는다 이러면서 막 넘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거품 물더니 귀신이 막 나가. 내 안에 귀신이 있었다 막 나가. 그리고 어떤 애는 예배 같이 나가는데 막 나 두통을 10년을 앓았는데 머리가 해졌다고 해서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다. 너 어제 다리 부러졌는데 우리 인우 형제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죠? 인대 끊어진 게 막 그냥 푹 붙어가지고 푹 뛰어가는 거.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주 청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 사건이죠, 그거 완전. 그건 전도가 필요 없어요. 오지 말아야 돼. 앞에서 막 그냥 오지 말라고 잘라야 돼,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간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해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7장 15절 누구를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분별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쪽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나타났을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와 저도 보니까 무슨 전도사인데 막 완전 젊어 잘생기고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걔 말씀 한번 듣겠다고 막 울고 기적 일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왜 공주에는 안 오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분별을 하라요. 분별을. 우리는 이런 걸 할 줄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잘 안 살펴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열매가. 자 보세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 다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열매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열매가. 참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참 열매는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느냐, 그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막 고치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진짜 사람이 고쳐져요. 암덩어리를 막 꺼내고 그래.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딱 받을 때 병마다, 질병마다 기도의 액수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병원 가서 고치려면 돈 내고 고치지. 난 한 방에 고쳐. 뭐야? 유방암 1,000만 원 내. 대장암 1,500 내. 췌장 2,000이야. 여러분 그러면 죽겠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막 그냥 기도원이 막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지금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은 뭐겠어요? 내가 도무지 저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너를 위해 살았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22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뭘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 다음 또 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역할 때마다 무슨 이름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전혀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 그 사람은 참 나무가 아니더라. 가시나무고 엉겅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자기 증명을 위한 자기 욕구 충족 욕구로 가득 찼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일컬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밖에는 뭐예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뭘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밖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속에는 늑대가 가득한 거야. 자기 증명, 자기 충족 욕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성도 중에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진짜 내가 손 한번 얹어서 이번 병이 한번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성령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이 성령 받아라! 지금이가 성령이 지 소유예요. 막 성령을 막 그냥 던지고 부르고 막 부르고 막 성령 받아라 막.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건 잘못된 거다. 물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분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설교의 적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와야 돼. 나 자신에게. 나는 진짜 나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전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자기 증명 욕구, 자기 충족 욕구가 가득해요. 우리 중에 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음 이야기를 해야 설교 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까지 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예수만 위해 살아야 되면 난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죠?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비난할 거거든 지금.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들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복된 삶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은요, 결국 초라하고 빈곤하고 결국은 자폭하게 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 여러분 삶에는 날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걸 살펴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견고한가? 정말 난 튼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 기초가 누구예요?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위에 내가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분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다.